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새해 첫날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 하면 한자어로 풀면은 대림, 기다린다는 뜻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 라틴어로 보면은 아드벤투스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그냥 오심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기다림과 오심은 전혀 다른 말 같지만 이 주님을,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면 이 한자어든 라틴어든 뜻이 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동시에 말씀을 나누면서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희망의 촛불을 하나씩 켜면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십시오. 계절로도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살면서 겨울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바람이 차다 느껴집니다. 그리고 5시가 되면 해가 뉘웃해져서 연말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물론 한국에서처럼 매서운 추위를 느끼지는 못하지만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햇살이 가득했던 계절이 지나가고 차분하고 긴 밤이 찾아오는 계절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연의 변화처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시대의 영적 상황도 깊은 밤, 겨울 추위 같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매년 끊이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멈추지 않고요.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이 언제 끝날지, 중동의 어려움의 문제가 언제 끝날지, 우리가 떠나온 고국의 남북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긴장감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거창하게 이 세계 정세를 말하지 않아도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만 돌아봐도 여전히 좀 어두운 면이 많습니다. 춥습니다. 낯선 땅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치열한 생존 경쟁, 여전히 불투명한 노후 문제, 자녀들과의 소통 부재, 그리고 문득 찾아오는 이민 생활의 외로움 같은 것들이 마음의 한파가 되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또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들이 우리를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림절에 따뜻한 빛되는 촛불을 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어둠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평화롭다면, 내 마음에 한파가 없고 마음에 따뜻한 봄날 같으면 그 빛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따뜻한 빛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빛을 기다리는 마음이 절실하지 않습니다. 추웠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따뜻한 햇빛에 그 한 빗줄기만이라도 그립고 애타게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평화롭다면 빛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리 절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밤이 깊기에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림의 4주 동안은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펼친 성경 말씀들은 바로 이런 어두움 한가운데서 선포되는 희망의 메시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어둠이 짙게 깔린 이 시대, 절망의 겨울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봄을 약속하고 계신지 귀 기울여보고 묵상해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구약의 이사야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스라엘 땅은 기원전 8세기, 유대 땅도 지금 못지않은 혹독한 겨울과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무력을 앞세워 주변국들을 차례대로 쓰러뜨리고 정복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군사력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또한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줄타기 외교 정책도 펼쳐야 합니다. 그것이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유일한 생존 방법입니다.
그거 외엔 살 길이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전혀 다른 비전을 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무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랍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을 것이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 당시에 한번 백성으로 살았다 생각하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가능한가요? 적이 눈앞에,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강한 적이 아닙니다. 맨손으로 싸울 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칼을 녹여서 농기구로 만들라니. 창을 쳐서 낫을 만들려니.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이것은 패배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냥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미친 짓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반대의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전쟁 연습, 군사 훈련을 계속해서 할 것을 강요받습니다. 더 강해야 살아남는다고. 더 높은 성적을 쌓아야 안전하다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이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국가 간에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군비 경쟁이 전쟁 연습이라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의 전쟁 연습은 또 무엇일까요? 군사훈련은 무엇일까요? 사실 돌이켜보면 우린 일터에서 삶의 환경 속에서 매일같이 전쟁을 연습합니다.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혹은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옆에 있는 동료를 잠재적인 경쟁자로 때로는 적으로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밟힌다는 비장한 각오로 삶을 유지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것이 전쟁 연습, 군사훈련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가정이라고 다를까요? 가장 평화로워야 할 가정에서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전쟁을 합니다. 부부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날쌘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끝까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것은 총성 없는 전쟁과 같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어떤가요? 부모의 불안 때문에 아이들을 무한 경쟁의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부모가 많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면 끝장이야 하는 두려움을 심어주며 아이들에게 벌써부터 생존을 위한 무기를 갈게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때문에 움켜쥐고 나누지 못하는 것.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의 벽을 높게 쌓고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매일 수행하고 있는 슬픈 전쟁 연습, 군사 훈련의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이런 세상의 현실의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실제, 곧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군사력이나 돈이, 우리가 쌓아올린 스펙이나 자존심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을 깨뚫어 봅니다. 세상의 힘은 잠시 우리를 지켜주는 척하지만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오직 여호와의 빛 안에서만 칼이 보습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을 이사야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이사야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언제까지 불안에 떨며 전쟁 연습을 하고 있을래?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에서 평화를 연습하자 말씀은 초대하고 있습니다. 칼을 녹여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만드는 삶, 경쟁 대신 공존을 선택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 이 이사야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평화의 삶을, 전쟁의 연습의 삶이 아니라 평화의 삶을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쟁 연습을 멈추고 평화를 연습하는 삶, 참으로 가슴 벅찬 비전입니다.
하지만 막상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우리는 깊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현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24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 한번 쭉 눈으로 살펴보십시오.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을 뿐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악해서 멸망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바로 자기 자신의 오름, 거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신호를 보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고 묵상해 봤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고 가정을 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전부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일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 일상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보며 비웃었고 다가오는 홍수에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내 삶의 방식, 내 계획, 내 판단이 너무나 옳고 중요했기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긴박한 신호에 눈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깨어있지 못했다 표현한 것이라 저는 묵상합니다. 여러분은 깨어 계신가요? 오늘 우리의 비극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연습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악당이라서, 불의한 자라서가 아닙니다. 비극은 옳음과 틀림 사이가 아니라 옳음과 옳음 사이에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우리도 각자 자신의 옳음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옳음과 옳음의 갈등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 그것도 한 옳음입니다. 그러나 전쟁 없는 세상을, 평화를 추구하는 것도 옳은 일입니다. 불의한 권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가하며 길거리로 나가는 것도 한 옳음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안정을 위해 골방에 앉아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옳음일 것입니다. 우리 이민사회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버는 것 하나의 옳음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위해 나누고 베푸는 삶도 성도의 삶으로서 옳음입니다. 이 갈등이 극에 달랐던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에 저항했던 디트리히트 보네퍼입니다.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명령, 옳음입니다. 하지만 미친 운전사가 버스를 몰고 벼랑 끝으로 질주하여 수많은 승객을 죽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는 상황 속에서 그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리는 것, 죽일 수도 있을 그 끌어내림이 또 역시 하나의 옳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히틀러 암살 모의에 가담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그것은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충돌하던 두 가지의 옳음 사이에서 처절한 싸움을 보네퍼 목사님은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옳음과 옳음 사이의 갈등 속에서 자주 길을 잃어버립니다. 각자 자신의 옳음만을 주장하다가 보니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넌 왜 행동하지 않는 거냐 비난하고, 너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정죄해버립니다. 평화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을 연습하고 있는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아니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복잡한 현실에 압도되어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하며 무기력하게 잠들어 버린 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깨어 있으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것은
잠자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속도에만 관심이 있고 나의 오름에만 관심이 있는데 얼마나 빨리 성공하냐, 얼마나 빨리 내 오름을 증명하는 데 목숨을 겁니다. 노아의 시대 사람처럼 바쁘게 먹고 마시며 달려갑니다. 하지만 깨어있다는 것은 그 다른 박질을 멈춰보고 삶의 방향을 나의 오름에서 하나님께로 돌려보는 것입니다. 내가 진 정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로 고개를 돌리는 것, 내 판단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눈을 뜨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깨어 있습니다. 한번 이번 한 주 나는 정말로 깨어 있는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이 오름과 울음이 충돌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깨어 평화를 연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갈등에 함몰되지 않고 평화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오늘 서신서의 본문 로마서가 그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그 로마서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13장 11절부터 14절 4계절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돌릴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력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지금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각성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이, 나의 영혼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형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욕망과 감각에 이끌려서는 자연 상태의 의식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는 예수님의 의식으로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 어거스틴이 이 구절을 보고 회심했다고 합니다. 책을 집어 읽으라는 아이들의 소리에 책을 집어서 성경을 폈는데 바로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이 그의 가슴에 꽂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었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신앙인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화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의지로 악한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 저 사람을 해치고 싶어하는 마음을 꾹꾹 눌러놓습니다. 참으려고 합니다. 화내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욕심부리지 말아야지. 하지만 여러분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의지로 악으로 누르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도 백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흰곰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고 결단할수록 머릿속에서는 흰곰만 더 많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할수록 미움이란 감정에 더욱더 집착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해결책은 억압과 결단이 아닙니다. 대체입니다. 어둠을 삽으로 퍼낼 수가 없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불을 켜고 빛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내 누추한 자, 내 부족한 성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나를 감싸고 계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압도하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미움을 덮어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연약합니다. 평화를 연습하겠다고 나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겠다고 나섰지만 오름과 오름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또 실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버네오파와 같은 고민을 하던 제자 멜라니톤에게 했던 조언을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한 두세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용감하게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담대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라라는 루터의 어구가 있습니다. 처음 저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당혹스럽습니다. 죄를 마음껏 지으라는 방종의 선언처럼 들렸지만, 그러나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주의자에 대한 치료제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너무나 조심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영적 마비 상태에 자주 빠지곤 합니다. 이것도 죄가 아닐까? 저것도 잘못된 선택이 아닐까? 하며 두려움에 떨다가 정작 이웃을 사랑하고 평화를 만드는 일조차 포기해버리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루터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선택해도 그 결과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완벽해지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비겁자가 되지 말고, 비록 내 선택에 실수가 있더라도, 죄가 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행동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는 나의 실수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할까봐 두려워 숨지 마시길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덮어주는 그리스도의 옷, 그 무한한 은혜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평화의 한 걸음을 내디져 보십시오. 그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자의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입니다. 주님은 그날과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알 수 없으니 두려워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가 감추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 이 지금에 충실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종말을 사는 신앙은 먼 훗날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평화를 연습해야 될 시기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 할 수 있는 용서는 없습니다. 내일 할 수 있는 사랑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과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르게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시간은 오늘, 바로 이 순간이 평화를 살아야 할 때입니다. 내 오름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인 전쟁 연습은 이미 우리가 충분히 해봤습니다. 누군가를 이기려 하고 내 오름을 증명하려 하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쌓았던 그 높은 마음의 성벽을 지금 허물어 내리십시오. 대신 주님의 방식인 평화 연습, 사랑의 연습을 지금 시작하십시오. 먼저 손 내밀어보고, 먼저 용서해보고, 내 오름을 내려놓고 상대를 품는 것, 그것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구체적인 오늘의 시작입니다. 대림절 첫 주일, 깊어가는 겨울의 어둠 속에서 오직 참 빛이신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어둠의 행실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오늘아 야곱의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 이 이사야의 초대가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평화의 주님, 대림절의 첫 촛불을 밝히며 어둠 속에서 참 빛이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희는 그동안 세상의 방식대로 불안에 떨며 전쟁을 연습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담을 쌓았고 나의 오름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를 정죄했습니다. 주님, 이제 이사야의 비전처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평화를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식을 깨워 주시옵소서. 내 판단과 계획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둠의 옷을 벗어 버리고 빛의 가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여 실수할지라도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신뢰하며 담대하게 평화의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내일이 아닌 바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평화를 연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사랑이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